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심으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채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 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시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멈출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리. 우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한국 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리리. 우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한국 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하늘이 천국이 날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드리리 우리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리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 이뤄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성령하신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우리 보게 되리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리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두드리리 우리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뤄지리 우리 두드리리 우리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뤄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영원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전부 다 믿음의 선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나갑시다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예수 이름 높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이 경배합니다.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가 물러갑니다. 모든 권세 물러가. 오셔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이 안에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곳 가운데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향한 하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잠자고 있는 모든 눈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하나님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의 마음이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이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랍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자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갈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오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무한히 사랑하시는 주님, 낮이나 밤이나 항상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믿음의 한 주를 살기로 했던 다짐을 금세 잊고 또다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 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믿음 없이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부르짖으라 명령하신 주님, 우리의 모순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동계수련의 이유로 조금은 잔잔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우시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40일간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나타난 사랑을 온전히 묵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닮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더 많은 작은 예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속에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예비를 준비하는 모든 인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 참 행복합니다. 네, 진심을 담아주세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겉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광고 짧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3월 달부터 시작해서 8주 정도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많이 신청하셔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자 훈련이나 은혜의 동산 둘 중에 하나를 수료해야 봉사를 한다라고 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적인 봉사를 하기 원하신다면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봉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가 제자훈련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신청해 주셔서 함께 제자훈련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도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대예배 때 광고 지금 자주 나가고 있는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저희 청년부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기에 앞서 좀 전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제자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토요일 반 주일 반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정말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삶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삶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 초기에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학교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혼은 해놓고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직장을 다녔고 저를 먹여 살렸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먹여 살렸었는데 저는 항상 얻어먹으면서도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는 하나님이 먹인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신다 라고 했는데, 물론 실제로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벌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아내한테도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반응 감사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제일 많이 얘기하셨을까요? 또 없어졌어요. 대답하셨던 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저는 우리 스프링 찬양팀하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참 마지막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지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얘기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수많은 비유를 하시면서 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올라가시기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계속 외치셨던 게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있어.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금 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있어서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그 뜨거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었던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쉽게 표현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도 표현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면,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정말 평안과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임했고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찬양 아세요? 찬송가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나라, 주 예수를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고백처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찬양으로도 참 많이 하는 천국은 마치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 그 예수님이 정말 많이 얘기하셨던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이 비유를 신학자들은 쌍둥이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비유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농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비유의 예수님의 비유는 농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소작농이었던 것 같아요. 한 주인이 밭을 갖고 있고 그 밭을 대신해서 가꾸는 그 농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매일매일 이렇게 고된 일정을 보냈을 거예요. 고된 일정을 보냈고 그 농부는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어쩌면 소작농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매일매일 고된 노동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이렇게 곡괭이질을 하다가 덜컥 하는 거죠. 덜컥 해가지고 꺼내봤더니 뭐 이상한 상자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상한 상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거기서 보물이 막 우수수수수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 상자를 딱 발견했는데 갑자기 보물이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주인을 찾아줘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놀랬을 거고, 이 보화는 누구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보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것을 다시 땅에 묻어둡니다. 여러분, 비윤리적인 것 같죠? 근데 사실 이 당시 유대 문헌에 의하면, 랍비 문헌에 의하면 땅에 흩어진 재물을 주운 자는 그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건 랍비 문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는 그 물건을 주웠을 때는 주운 자의 소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처럼 은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의 보물을 땅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피난을 가야 될 때 땅에다가 보물을 묻어두고 다시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보물을 다시 캐내어서 가져가는 그런 창고적인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면 이거는 주인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랍비 문헌에 의하면 이런 것을 발견하면 발견한 자의 소유가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물을 다시 땅에 묻어둡니다. 땅에 묻어두는 것까지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유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지금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됐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숨겨져 있었던 보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찾은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보화이기 때문에 이 보화는 찾은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찾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도 모릅니다. 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도 모르고 이 뒤에 나타나는 행동처럼 이 농부가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 때 모든 사람들은 바보라고 했을 겁니다. 저걸 왜 사?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물을 발견한 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가치가 어떤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보물을 발견한 자의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삽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아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 농부는 그것을 발견하고 랍비 문헌에 의한 것처럼 이게 내 소유가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주인과 마찰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과 분명히 마찰이 생길 거고 주인은 절대로 주지 않으려고 했을 거기 때문에 이 농부는 내 모든 재산을 팔려고 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도 이 밭을 사야 되는 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밭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에게도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도 얘기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이 새나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새나갈 수도 있으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와이프가 와서 막 얘기했겠죠. 뭐 하는 거냐, 대체 왜 그러냐, 그 밭을 왜 사냐, 우린 어디서 사냐
아무리 얘기해도 이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본 거니까. 나만 이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가치 있는 보화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그분을 발견한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어떤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아니요,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 청년을 만났는데 신방을 했는데 그 청년이 이번에 수련회에 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잘 못 만났었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펑펑 울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거다. 부담 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부담 주는 거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러도 값지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한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진주장사의 이야기입니다. 한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장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진주장사를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진주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저기 가서 진주도 찾고 저기 가서 진주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물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앞의 비유는 이제 정말 가난한 소작농이었다면 이 뒤의 비유는 어느 정도의 부자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석을 사들이는 사람이니까. 보석을 사면서 날마다 진주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진주를 딱 봤는데 그 진주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어떤 진주 장사가 돌아다니면서 정말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진주를 딱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진주를 딱 발견하는 순간 그 진주 장사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찾아다녔던 모든 진주보다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이 진주 장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진주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라도 이 진주를 갖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주 장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앞의 비유도 뒤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소작농이었지만 나의 모든 것을 팔면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였지만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게 가장 위대한 진주고 가장 위대한 보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비유가 주는 메시지를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보물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얻어야만 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누가 봐도 바보입니다. 누가 봐도 바보죠.
왜냐하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바보 같은 겁니다. 아니 왜 팔아? 왜 집을 팔아? 왜 그 밭을 사? 너 어디서 살라고? 너 그거 어떻게, 그거 팔면 뭘로 살 거야? 그거 팔면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을 거며 뭘 할 거야? 그거 팔면 안 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라고 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고 놀리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정신이 나갔다, 아무리 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곳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주인지를 알고 있고, 이것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내 인생을 드리더라도, 내 삶의 모든 걸 드리더라도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이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됩니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더 적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건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누구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도 다 팔면 살 수 있습니다. 부자도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그냥 어설프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가난한 자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도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다 하더라도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 임재를 우연히 발견했던, 간절히 원했던,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 세대 사역을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10년 넘게 청년들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청년 중에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잠깐 너의 많은 걸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가봐라. 진짜로 내 걸 내려놓고서라도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라고 올인된다면 그분은 반드시 너를 만나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장농은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 보화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또 무엇을 팔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라도 팔아내고 결국에는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진주를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고 실제로 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원하면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팔면 얻을 수 있고 다 팔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시면, 정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숨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는 그 가치를 내가 깨닫게 되면,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려워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좀 세상적인 얘기 같은데
한 달 뒤에 당첨되는 로또의 비밀번호를 그 번호를 알고 있다면 내가 살까요, 안 살까요? 이런 건 대답을 잘해요. 희한해요. 네, 사겠죠. 사겠죠. 당연히 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살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좀 가난하고 내가 지금 좀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곧 나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가치,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가 내 안에 명확하면요, 무너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가 정말 내 안에 딱 정해져 있다면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치가 여기에 있고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 그분의 가치가 내 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내가 온전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참된 가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가치를 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역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리라는 가치를 발견해서 다 팔아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는 가치를 알고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걸 팔아서라도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가치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내가 모든 걸 들여서라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이 내 인생을 알고 내 가치를 알고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사셨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시장 언어로 사다라는 표현도 써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신 분이에요. 하나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그분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는 중에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그분이 설교 중에 했던 예화입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이렇게 울렸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갑자기 야 임마 그러더래요. 송태근 목사님한테 야 임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송태근 목사님한테 야 임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냐라고 얘기했더니 나다 임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너가 누군데 그랬더니 막 그쪽에서 깔깔 웃으면서 야 나 누구야 라고 얘기했더니 송태근 목사님의 머리에 확 스쳐가는 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초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뭐 지금 한 50년이 지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그 친구 걔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나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만이냐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이 뭔데? 너가 얘기하는 건 내가 들어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 주례 좀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한 50년 만에 연락 와서 우리 아들 주례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해서 그럼 얼마든지 해줄게. 너 아들이 어떤 사람인데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와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하고는 끊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어릴 때 정말 잘 살았던 친구였대요.
자기 이제 송태호 목사님은 굉장히 가정 환경이 어려웠는데 그 친구는 엄청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집 아저씨가 이렇게 용돈을 주는데 이게 동전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박스에서 돈을 이렇게 집어서 줬대요. 이렇게 돈을 집어서 이렇게 주던 그런 부자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잣집이어서 지금도 잘 살겠거니 하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도 목사가 됐더래요. 그리고 굉장히 시골 교회에 정말 가난한 교회 목사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너 어떻게 지냈냐라고 얘기했더니 집안이 망하게 됐고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됐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시골교회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들 얘기를 이제 듣게 됐대요. 아들의 이야기를. 그때 그 아들이 어땠냐면 그 친구 아들은 S대 서울대 법학을 전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S대 법학과를 나왔고 이제 정말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인재라고 그 목사님은 생각을 했대요. 집안을 일으킬 인재라고. 근데 그 아들이 4학년이 마치는 어느 날 그 아빠한테 찾아와서 아빠 저랑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저 아무래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아무래도 저 선교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아버지가 안 된다 라고 얘기했대요. 안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선교사가 되냐. 지금 서울대 법학과 나와서 이제 앞으로 쭉쭉 나갈 텐데 안 된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기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신데 아빠 기도라도 한번 해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이 아빠가 너무 그 순간 부끄러워서 그럼 기도해보자. 일주일 있다 다시 만나자.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죠. 그리고 이 아빠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한테 이를 갈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아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은 안 됩니다. 쟤를 보내더라도 얘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나가지고 아빠가 이제 씩씩거리면서 너의 기도 응답은 어떠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저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왜 하필 너냐? 그랬대요. 왜 하필 너냐?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깝지도 않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딱 한마디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빠,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내가 공부한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저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아빠 목사님이 다른 말 했으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십자가의 영광 딱 이 한 단어가 아빠 목사님한테 딱 꽂혔대요. 그리고 나서 야 십자가를 말하는데 내가 뭘 얘기하겠냐.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내가 무엇을 얘기하겠냐. 알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여자도 선교사가 꿈이래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대요. 근데 서울대 법학과 동기였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법학과 동기였는데 이 여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이제 뭐라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대학교 의대로 갔대요.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제가 공부를 안 해봐 그 정도까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법학했다가 의대로 가서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는 친구고 결국 결혼을 해서 지금은 이제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십자가의 영광.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얼마 전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임하기 직전이었어요. 여기 부임하기 직전 일주일도 안 된 적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떤 할머니를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할머니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 뭐 교회로 오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냥 한 번만 와주세요. 집에 할머니가 혼자 집에 계시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서 목사님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고는 갔어요. 예 그러고 갔어요. 그때 할머니가 86세 할머니고요. 지금도 이름을 기억해요. 차복년 할머니예요.
차봉연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왔다고 또 반갑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할머니 교회 다녀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있었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라고 얘기해서, 할머니 언제 교회 다니셨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학생 때, 정말 어릴 때,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자기를 붙잡아 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붙잡아 놓고 너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다 놓고 맨날 성경 공부를 시켰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출가하게 되면서, 남편을 만나서 이제 떠나게 되면서 그 당시엔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결국 불교로 갔대요. 불교로 가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니까 마침 제가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 저랑 같이 예수님 믿으실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해서, 왜요 할머니? 그랬더니 저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 때 그 장로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그 배워놓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자격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 손을 붙잡고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똑같아요. 예수님 배신한 거 똑같고 예수님 외면한 거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라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할머니 지금 예수님 영접하시면 다시 돌아오실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나는 배신했는데 예수님은 저 받아주신대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드렸어요. 계속 할머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할머니 이렇게 된대요 라고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펑펑 울더니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 같은 배신자도 받아준다면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할머니랑 영접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막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전도한 권사님하고 저랑 이제 할머니랑 셋이서 기도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그 카톡이 왔어요. 할머니 86세 할머니가 카톡이 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그 문자를 봤는데 참 행복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분은 참된 가치를 발견했구나. 여러분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이야기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어린 시절에 되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다 보니까 되게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굉장히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고 성경을 읽어야 됐고 기도를 해야 됐어요. 안 그럼 밥이 안 나오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예배에 빠졌던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진짜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딱 깨달은 거였는데, 저도 대입이 되는데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 죄값은 내가 치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의 죄값은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계속 읽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렀다 그러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제가 죄를 짓진 않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에서 매를 맞았다 정도면 오케이.
근데 나를 위해 죽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 죄값은 이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치렀어요. 오히려 진짜 거슬러 주셔야 되고 진짜 많이 맞았고 정말 막 그랬었어요. 오히려 과하게 치렀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 저도 이제 수련회 둘째 날 거의 공식적이죠. 그 수련회 둘째 날 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그때 딱 만나면서 제 안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가 행한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던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다 끄집어내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의 가치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 변해서 감사가 되기 시작하고 이 아픔이 변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세상이 커 보여서 주님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놓치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니까 주님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놓치면 세상이 커 보여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을 위해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팔아 그 보석을 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한 자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아픔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안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문제가 수두룩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정답이고 그분이 답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서 이 보화를 얻어내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주 장사가 그 위대한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진주를 사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한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주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주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놓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시오, 주님이 주인이시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무엇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하나님, 오직 주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엎드림이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다시 내 눈에 하나님의 가치가 발견되게 하시고 다시 내 눈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내 영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여 소망하고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가, 하나님의 소망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소유하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참된 진주 장사가 정말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로, 그 가치를 아는 자로, 그 가치를 정말 바라보는 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작은 예수 청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몇 가지 광고가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성적 3.5 이상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이고요. 성적 증명서와 재학 증명서, 등록금 고지서와 장학금 신청서를 준비하셔서 각청 담당 교육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2024년 작은 예수 상반기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8일에서 3월까지이고 3월 둘째 주부터 8주간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반과 주일반 2개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주셔서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월 월상 예배가 3월 1일 금요일 4층 시온성전에서 있습니다. 돌아오는 월상 예배에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은혜동산 성령 수양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26일 월요일부터 3월 1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새벽 2부 예배 때 조별 특송이 있고 청년 남자조는 27일 화요일 그리고 청년 여자조는 3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네, 영어 예배부에서 주관하는 English for Good Work가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원어민 선교사님이 진행하시며 문의는 영어 예배부를 담당하시는 오현택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든 기관들은 1사분기 보고서를 준비해 주셔서 3월 6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식은 사무실 앞에 비치가 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육부서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영아부 반주자 1명과 반보조 교사 2명, 그리고 1, 2학년부 찬양 율동교사 2명과 보조교사 남자 2명, 그리고 3, 4학년부 반주자 1명과 찬양 율동교사 2명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신영아 목사님에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각청 담당 교육자분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호산나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상시 모집이고 지원 방법은 각청 교육자분들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역 지원 공통 조건은 새가족 수료 및 청소속 6개월 이상인 청년들과 청년부 제자훈련 또는 은혜동산 수료자입니다. 다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청년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이 왼쪽에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양옆의 제들을 향해 펼쳐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